여러분 혹시 빌런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좀 젊으신 세대분들은 빌런이란 말을 좀 자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 말 속엔 빌런이라는 말이 있기가 좀 힘들어서, 이 빌런이라는 말은 한 10대, 20대, 많게는 30대까지가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빌런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악당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어떤 드라마 속에서 보통 이 악당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어떤 괴짜로부터 이 악당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악당이라고 불리는 이 빌런들은요, 대부분 히어로들에게 어떤 처치가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히어로의 어떤 정의로움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일종의 들러리 역할이 바로 이 빌런의 역할입니다. 근데 최근 2, 3년에 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빌런이라는 사람이 단지 무찔러야 되는 악한 대상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는 굉장히 주인공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어떤 괴짜의 존재에서 이제는 메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대상으로 어떤 변모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빌런이 주인공이 돼가고 이 빌런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대상들이 어떻게 한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나올 수 있을까를 봤더니, 이 빌런이라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있는가에 따라서 말은 빌런이지만 히어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빌런이라는 것이 죄가 넘쳐나고 정의가 사라진 그 곳에서 빌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줄 몰랐는데, 히어로의 역할이겠죠. 어떤 범죄 집단에서 다른 행동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무리에서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의 무리에선 빌런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쟤 이상해, 쟤 괴짜야, 쟤 빌런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악의 무리에서 그들과 다른 행동과 다른 양상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뭐죠? 히어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말씀,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당시 그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또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갖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제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서 걸어가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제 예수님 곁에 12명이라는 어떤 제자들까지도 머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가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이 12명에게 어떤 가르침을 내리시고요, 그 가르침을 이제 나아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파송을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이 사람을 파송 보낼 것인가, 이 대상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가?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자, 먼저 10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누구의 대상을 향하여 보내셨는지가 나옵니다. 자, 10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 보냈을 때 파송 보냈던 그 대상들입니다. 누구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들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사랑하라, 용서하라, 포용해라, 인내해라 라는 가르침이 좀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그들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시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열을 일으키시는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선택을 요구하시냐? 부모님이야? 아니면 예수님, 나야? 이 선택을 두고 이제 질문하시고요. 또 어떤 질문하시냐? 너의 자녀, 너의 자식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 라는 선택지를 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정말 고민될 만한 질문 한 가지 또 던지시죠. 뭐냐? 너의 목숨, 너의 생명과 예수님 중에, 나 중에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상을 두고 선택하라 하시는데, 이 대상을 잘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대상들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누구죠?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죠? 자녀입니다. 또 세 번째는 누구죠? 자신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세상 그 누구에게, 어디에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이 세 가지보다 우선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조건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택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선으로 여기는 이 우선순위들, 이 대상들이, 이 대상을 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 세상에선 당연하다, 우선이다, 이거는 누구에게 말해도 당연시 될 수 있는 이것이 누구에게선 당연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절대 당연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논리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라고 내세우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는 그게 당연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며, 전도를 하며 가장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도덕적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책 아니냐, 교회 설교나 어떤 말씀은 그냥 도덕적으로 삶이 더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제가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의 그 말, 그 논리는 전적으로 틀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의 말씀은요, 도덕적인 내용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노력하다 보니 그 가르침 안에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
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 뭘 얘기하신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는 거죠?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검. 화평과 검이라는 단어 두 개만 보자면요, 당연히 예수님은 검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위한 분이시죠? 화평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 했죠? 검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왜 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다른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회 분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 빌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때로는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 세상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 왜 그런 생각을 가져?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뭐로 보이게 될까요? 빌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틀린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기준과 부딪혀질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악처럼 보일 수도 있고 빌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만 봐도 어떠한가요? 사람들이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요,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당연하다 말할지라도, 세상이 이치에 옳은 것이라 판단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맞설 수 있는 삶,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빌런을 부르게 된다면 전 영광이라 누릴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눈에는 빌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히어로로 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관념에 맞서서 좋은 의미로 우리가 빌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봤더니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는 직관적으로 설명해 줘야 이해가 빠르다는 겁니다. 제가 애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전하기 힘든 주제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라는 주제입니다. 애들이 네 라고 얘기하지만 눈으로는 그게 뭐지 하면서 저에게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이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힘들 만한 것이 있니? 그러면 정말 진심 어린 대답이 나오죠. 네 라고.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니? 그것을 너는 없앨 수 있니? 제거할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같이 즉각적으로 네라는 답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나이에 따라 생각에 따라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잇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더 깊게 우리에게 어떠한 울림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니? 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에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은 나를 위하여 너의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 만약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뜻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의탁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는 그 사람의 신뢰가 중요하듯이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뢰 또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동반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것을 맡기면 어떻게 되냐? 시편 37편 이제 5절과 잠언 16장 3절을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과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 처음에는 맡기라라는 단어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뀝니다. 주님, 먼저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한 그 순서도 말씀하시죠. 너가 먼저 나한테 맡겨. 너가 나를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 그러니 너가 나한테 먼저 맡겨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어떤 일이든 내가 너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신뢰이며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 신뢰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명확하게 있을 것입니다. 신뢰하며 맡기는 자,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집 구성원분 중에 그 몇 년 전에 반영했던 드라마를 아직까지도 꾸준히 중간중간마다 시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녁에 깜짝깜짝 놀라서 이제 대사까지 외울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해서 보시는 저희 집 구성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한때 엄청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드라마를 보면 한 장면이 참 좋은 인사이트를 줬던 장면이 있는데,
그 빌런이라는 말을 이제 전공의들이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한 신경외과 교수가 빌런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라고 이제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빌고 뛰는 거야 라고 말했던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뛴다라고 하는 건 run을 이제 한글로 뛴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빌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빌런이야 라고 이제 옆에서 이게 순환해서 얘기해 준 건데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패 내려놓고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너무 자꾸 예화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와, 최근에 봤던 어떤 영화보다 울림이 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정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죄고 악이고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빌런들이라고도 여겨지는 그런 대상들인데, 그들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사람들은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오늘 배부름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는 것을 남는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도 쉬운 이 환경에서 놓여서 살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의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무게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들이 많고 그냥 돈만 있으면 언제든 성경책을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큰 어려움을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나중에는 그 우선순위에서조차 벗어나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어렵더라도 더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삶을 거는 삶이 더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절대 쉽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우선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삶이 너무나도 힘든 거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치관을 굽히지 않고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고 빌런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6년이 시작되는 이 시대부터,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의 관념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